6월 6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에 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열리고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정숙 집사님, 김인자 전도사님, 영래인님, 감사합니다. 남금은혜님, 한 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6월 셋째 주에 청주 예수 채플이 시작되고 또 7월 첫 번째 아니면 이제 두 번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이메어 근처라고 합니다. 분당에서 분당 예수 채플이 이제 또 한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에 예배가 드려지고 화정에 또 찬양 예배가 드려지는데 6월 첫 번째 주는 집회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긴장하는 주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목회적인 일들이 있어서 중직들을 또 만나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금방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화요일 일정을 끝내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목도 좀 쉬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요. 하나님이 떠나가 흙의 사람이 됩니다. 흙의 사람이 하나님의 르하의 성령이 들어와서 영의 사람이 되는데 그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 시대에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되죠. 주님께서 성막은 우리 몸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청사진이죠. 일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시려 우리 인간과 만나주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성전이 몸인데 여기서 우리가 범죄로 보혈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넘겨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래서 성막을 잘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때 구약은 수건이 드디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찬란히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좀 피곤해서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떡상을 전번주에 했어요. 그 떡상 중에서도 우리는 그 태를 얘기했습니다. 한 뼘 되는 태. 그것이 이제 멸류관이라는 얘기를 해서 전번주에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10절 배성아 감독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유성주 집사님 고맙습니다. 구옥라님도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삼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가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은 좀 복잡한 면에서 많은 분들이 다루지는 않지만 예전의 분들은 전천연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그 신학교 교수들의 무천연설도 많이 있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로 우리는 천국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우리가 한 모든 신앙들은 거기서 재평가받는데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풀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한 그 순수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고 면류관이 되는데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판단하고 심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면류관은 천년왕국의 권위의 상징으로서 성도에게 부여되는 나라와 제사장과 왕권으로 천년왕국의 통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면류관이 천년왕국의 왕권의 통치의 권위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은 불에 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는 구원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다 똑같이 어떻게 해를 받는 구원이 있냐고. 그래서 성경을 고린도서 3장을 펼쳐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구원을 얻어도 불 가운데 속에서 그 공력이 다 타버리면 해를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이 제 신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천국은 다 똑같대요. 만약에 거기서 차이가 난다면 거기도 어디 천국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펼쳐들고는 주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뉴욕 세미나리 다닐 때 올해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교수한테 B하고 B+를 맞은 적이 있어요. 제 자랑은 아닌데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뉴욕 세미나리 다닐 때 졸업할 때 제가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것들은 다 A+를 맞는데 그 교수가 시작할 때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냐고 다 똑같다고 그랬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를 펼치면서 처음에 대꾸를 했거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래서 그분하고 첫 시간에 버틀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학과보다 2배를 더 열심히 했는데 B+ 이상은 안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거의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지 모르겠어요. 4,000명 만점에 3.98인가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에 우리가요 해를 받는 구원도 있고 천국도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집중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피곤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깜빡깜빡 정신 넘어갑니다. 오늘 집중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로 하려고 그랬죠? 구원이요. 우리가 이 땅에 내 안에 속사람이 주인 되셔서 나의 겉사람을 파쇄하고 나오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겉사람의 그 생명으로 형상화될 때 그것이 곧 나의 가진 이 속사람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이 영생만이, 속사람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영광 자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등이 되셔서, 성령이 등이 되셔서 곧 영광 자체지요. 오늘 성목 공부할 때 그 영광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자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변화받아서 영광의 영광으로 화하는 것인데, 주님의 영광 중에 올 때 우리가 영광 속에 있다 영광으로 화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성화되는 것만큼, 영화된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광이 조금 있는 사람이, 이 공력이 다 불에 타가지고서 해를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구원 하나 받은 사람이 이 영광의 빛 가까이 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이 빛 가운데 불편한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영광만큼 정확한 지점에 공의로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 속에서 함께 병행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이 없는데 영광의 앞으로 가면은 더 불편한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만큼 정확한 지점에 있을 때에 자기가 거기서 편한 것입니다. 천국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화한 자들의 그 위치가 다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체가 다 다르듯이 천국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로 보면 똑같죠. 영광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광의 끄트머리에서 해를 받는 구원에서 자기 하나만 구원받는, 해를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서 그 권위 가운데 영광 중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왕권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 불의 구원 타워에서 해를 받는 구원에서 그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그런 성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왕권을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1982년 4월 23일 날 천국과 지옥의 또 이 시대적인 종말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천상에서 좀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간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내 안에 내가 몸 밖인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주님이 내 영을 데리고 가셔서 천상을 보고, 제가 그 다음에 너무 놀라서 그 세계가 방 안에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제가 밖을 출입을 안 하고 성경만 말씀을 봤죠. 그때 이 말씀이 막 움직여서 꿈틀대면서 인도해 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해지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도 나가고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갑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예수 구원의 영생, 그 위에 영원한 영광, 부활체와 상급, 면류관의 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하군요. 제가 천국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제 아들을 봤어요. 제가 그때는요, 아이를 갖지도 않은 그 훨씬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아이를 가졌는데 제 아들을 봤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데 오른편에 저희 누님도 매형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이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이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시공에 갇힌 우리들에겐 이해 안 되는 세계가 영의 세계에 있어요. 신비지요. 그날 형체가. 그래서 제가 상자 돌립니다. 국당, 경주시 국당 26선인데 전화를 한국에 걸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물어봤죠. 뭐자 무슨 자 돌림이냐 그랬더니 희자 돌림이래요. 빛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임금 제자를 써서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대개의 자색과 같은 이런 큰 망토를 이렇게 입은 그런 분들이 가끔 보여요. 되게 흰 옷에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받는 영광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희재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의미로 졌습니다. 오늘 조금 산만한데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 구원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구원의 영생 그 위에 영원한 영광들이 달라요. 부활체들이 다르고 상급과 면류관과 여러분의 공력들이 다 나눠집니다. 이 공가가 없기 때문에 이단파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값싼 구원론들, 구원받았으니까 그 위에 다 똑같다고 하는 사상들, 그 이단 아닙니까? 구원파 이단들. 자신의 멸관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이게 해를 받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불 가운데서 자기 하나 겨우 나온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금주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9절, 3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 금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금초대는 빛 자체지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 내부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잡힙니다. 아까 안 잡혀서 혼났습니다. 성소 안 내부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 안은 금초대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같은 빛이라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달라요. 우리가 빛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빛도 다 다른 빛이에요. 바깥들에는 무슨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까? 자연 최강인 햇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혈 가운데 속에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범죄를 가지고 보혈을 담아서 보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나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 문이 열리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깥들 신앙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연적인 체관, 아직도 자연적인 자기의 사상과 자기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들이 있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금방 영이 되겠습니까? 겉사람의 그 주님이 갇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뜨거운 은혜 가운데 속에 시작해도 아직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가운데 보혈회개를 진정으로 해도 거기에도 은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도 있고 하나님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육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패스트하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육적 신앙은 자연 최강이 있는 바깥들의 신앙이에요. 그가 한순간 은혜받아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체험했어도 아직 육적인 것이에요. 아직 나의 삶이 육적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아직 나의 안의 속사람은 겉사람에 쌓여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가 돼서 보혈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성소의 빛이 켜집니다. 성소의 빛은 뭐예요? 금초대의 빛이죠. 이 금초대의 빛은 이 금초대 사이에 주님께서 임재 가운데 속에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이 금토제 가운데 속에서 7교회를 주님께서 임재 가운데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금초대의 빛은 성소의 빛이에요. 이 성소에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초대가 피어짐으로써 비로소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비춰질 수가 있죠.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금초대가 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이 금초대의 인도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그다음 계시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의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 자신을 잃어먹는 모든 죄의 근원은 나거든요. 오늘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영의 세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제가 집중하거든요. 일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영도 육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육이 너무 피곤하면 이 집중하는 영의 그 힘이 약해서 깊이 못 들어갑니다. 이 성소의 금초대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성소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오직 성령의 빛으로 사실 인도되는 자입니다.
물론 바깥들의 교인도 될 수 있지만, 바깥들의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보혈회개 기도가 돼 물두멍 속에서 주님 앞으로 늘 교제하면서 성령의 빛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인도되는 자지요. 성도는요,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성소나 지성소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의 신앙으로 보면은 이분론입니다. 사실 영혼, 육이 되지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더 깊은 영역의 세계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3분선도 얘기하고 2분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보면 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똑같이 창문도 없습니다. 거기는 빛도 없어요. 여기는 성소는 금촛대 비제로도 있죠. 거기는 금촛대마저도 없어요. 그러면 그 깜깜한 창문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영광의 영광. 지성소에는요, 바깥들은 자연 채광의 햇빛 채광입니다. 성소는 금촛대의 빛이에요.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계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응답받는, 천장 내부를 보면은 뭐 청홍자색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룹들이 막 날아다니고,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된 이 성막 교환에는 엄청난 비밀이 사실 복선을 깔려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직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는데,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제가 글을 처음 쓰면서 몇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계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러다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십자가를 가지고 끝까지 붙여서 어떤 계시를 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열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여는 거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잘못 열면은 연계가 무질서하게 될 텐데, 먼저 7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7 사자들에게, 교역자들에게 먼저 조심히 어프로치를 시키면서 시작을 할 것인데, 그래서 이번 셋째 주에 청주 예수체풀 설립 예배 때 올라오시면은 7권 제가 그동안 전했던 자료들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편집으로 들어가고 다음 단계에 들어올 텐데, 이 영을 잘못 여면 혼잡하고 무질서해집니다. 이미 그렇게 와 있는데 아직은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놔두는데, 저도 챌린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부에 있는 분들을 깨워서 엄청난 세계를 비밀을 조심스럽게 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를 담아서 피로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담아서 인류를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처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3자의 영의 눈으로서, 이게 부활의 영의 눈인데, 이 영의 진리의 눈으로서 이 허상으로 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뭐 이미 얘기한 적도 있죠. 십자가의 풀이짐이라는 공과도 있고, 십자가에 던지는, 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훌륭 공과로 해서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옛사람을 제거시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영의 체험을 합니다. 실제예요. 내 안에 주님. 그 주님이 타치에 들어오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단계가 있어요. 요 정도가 조금 열려서 지금 주위에 조금 무질서한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스도의 단계를 열겠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혼자 공부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공과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연결하면 이게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주님과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보좌는 우주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인데 이 1단계가 돼야 이 흑암의 세대를 파괴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성신학교의 핵심은 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회복돼야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막 공부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저는 생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할 길이 말씀밖에 없어서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공과를 주셔서 사실 이 성막 공과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4년 전에 산에서 3년 있다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 해서 2주 동안 밤낮이 모르고 썼던 글입니다.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독대해도 더 깊은 하나님의 권세 단계로 돌입되어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목회라고 또 하고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저도 어지럽습니다. 사실 솔직히 내면으로 얘기하면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벌려놓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제가 권세의 부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분. 이 부분이 열리면 신적 권위가 되는데 거기에 복선으로 루시퍼의 영적 교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내려갔다 와서 제가 결정진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 그 보좌의 권세, 거기서 그 빛 속에서 성삼위와 만나게 되는 그 엄청난 그 비밀 속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권위의 공과를 우리 7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오세요. 이번에 한 번도 빠지시지 마시고 오시면 귀한 선물도 갖고 우리가 귀한 단합이 될 것입니다. 이 성소 내부 안에는 창문이 없다는 거지요. 이 등대의 기름은 성령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빛으로만 주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이 성령의 빛으로 그 내부의 천장에 청홍자색인 그룹들이 있고 벽은 완전히 전공으로 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려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몸에 대해 비밀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공과 속에서 열립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빛으로만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성소 내부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등대가 켜져야 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가운데 이 빛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영광 속에 떡상의 말씀과 향단의 기도에 향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부분을 할 땐 십자가까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분은 예수님도 신성의 부분입니다. 예수함은 낮고 천한 육신을 입은 예수의 부분이지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주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역사, 이 역사를 실제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 신성의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때 이 신적 권위가 납니다. 이 부활의 위치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주와 합일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도래 대하면 적그리스도가
맞설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있다가 연락을 했는데 이미 밖에서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안에서도 같이 그것보다 넘는 권위 있는 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7분에게 전수해 올리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으면 이 시대에 결코 목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권에 돌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올라오시면 역사되길 원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한계가 있고 본인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이제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1대1로 관리하다 보면 일찍 들어가는 분이 있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일을 시작하고 오늘 조금 늦게 온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대에 평신도에게 권능이 나가면 주의 종들은 보따리 쌓아야 됩니다. 긴장하세요. 예수 안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제사장들은요 결코 금촛대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불이지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24시간 그 불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불이 성령 가운데 속에서 늘 교제하는 예수와 하나 된 호흡하는 삶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뚜껑을 열고 훈련으로 돌입되겠습니다. 성도는요, 이 성령의 빛 안에서 24시간 항상 그 빛 가운데 주와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빛 속에 성령의 호흡이며 생명이 되어야 돼요. 뭐 특별한 시간을 갖다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삶이 되면은 주님하고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호흡 자체가 생명이 된 주와 하나 된 그러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 영의 교제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는 결코 성령의 빛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보혈의 물두멍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성소의 금촛대가 켜지듯이 우리가 진정한 이 물두멍에서의 회개 가운데 속에서 이 금촛대의 빛을 늘 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향단의 기도 속에서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 부활의 단계는 이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단계는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사는 그 예수가 참 빛은 빛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위치에서 주님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늘 교통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 채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이 빛은 인간의 이성의 빛입니다. 자연 채광은. 이성의 빛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한다면 자연히 성소학 바깥들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이성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자연적인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성소 밖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햇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소에 우리의 진정한 주의 일은 성령의 빛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성의 빛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그는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바깥들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바깥들에 자기의 논리와 이성의 빛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일만큼은 금촛대, 성령의 빛이
펴져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주의 영광을 떠나야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내 자연적인 힘으로 한다 그러면은 성소의 영광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주의 떡상과 향단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거기서는 오직 성령의 빛 가운데서만 떡상의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향단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향연을 하나님 앞에서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내가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나의 힘으로 한다면 바깥들의 신앙은 되지만은 성소에서는 나와야 가능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교제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주의 일은 이성의 빛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빛으로 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하지 않으면 떡상도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향단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성소에서도 영광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적 성막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과 철학의 사조로는 성소 안의 주의 일을 도무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들 많은 겉사람의 설교들, 철학들, 인간의 논리로 가는 그런 지식의 주의 일들, 나의 힘으로 하는 그러한 주의 일들은 다 바깥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진정한 교제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일은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밝힌 금촛대의 빛에서 떡상의 말씀과 향단의 기도 속에 주의 임재와 교제와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도 성령의 빛이 비춰야 볼 수 있는 것이요, 기도도 성령의 빛이 비춰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성령의 빛 가운데서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육에 속한 신앙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우리의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교회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차원이에요. 4차원이 영계고 우리가 3차원에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려도 4차원이에요. 이 육으로 보면은 영의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가장 기초적인 일도 우리는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떠났어요. 뭘로 합니까? 육으로 하는 것이요. 자기 이성으로 하는 것이요. 똑똑하다는 철학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로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제 말씀을 지금까지 쭉 왔다면 이제 영의 눈이 열렸을 거예요. 이번 집회에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이 오셨는데 여태까지 쭉 오신 분이 있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영의 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한 말 또 한 걸로 들리지요. 영의 세계는 한 말 또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한 발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분별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적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고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진정한 교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엔 육으로 시작합니다. 바깥들부터.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진정한 주와 하나 되는 주와 교제의 임재 속에 영광 속에 나가는 성도로서 변모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물두멍 회개. 나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향단에서 나의 자체로 산 나 자체의 죄인됨을 고백하시면서 나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넘기는 그 십자가의 계시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지성소의 영광 중에 나아가 보좌의 권세 속에서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절세 받아서 천년의 왕권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화된 나의 부활체로 영광 중에 영광으로 화하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우리의 계신 눈들이 열리고 사모하고 그러한 이 땅을 발로 딛고 먼지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위에는 벽이 천궁이요 천장은 청홍자색으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임재 속에서 주의 영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은 딛고 살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태고의 고요를 갖고 하나님의 평강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는 영의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진중한 마음으로 영의 세계를 열고자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권세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이 공과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